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회헌법의 그 내용들이나 전체적인 체계는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기본 구조는 다 그대로 했고요.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참고하고 주로 참고했던 것은 작년에 한국고신총회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제안했던 그 총회에 보고했던 그 개정안을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해서 이번에 저희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헌법도 그 당시에 한국 총회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토대가 같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조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좀 한계도 있고 인원도 이번에 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원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시간을 좀 절약도 하고 또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고신총회 헌법 개정안을 참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무조건 다 차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맞도록 또 우리 미국 상황에 맞도록 전부 다 확인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도입을 하지 아니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헌법보다 우리 헌법이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개정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개혁 교단들, 뭐 PCA나 또 뭐 OPC나 그런 교단들과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PCUAC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들도 저희들이 헌법을 다 참고해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규로서 좀 더 용어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좀 장황하게 설명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 간결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문장을 수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은 같은데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바꾼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일관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어들도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맞췄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헌법은 헌법 전문이 있고 뒤에 가보면 예배 모범 나오고 교회 정치 나오고 그 다음에 권징조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뭐 예배 모범, 그 예배 지침이죠. 예배 지침, 예배 모범하고 교회 정치하고 권징조로 이렇게 세 개로 보통 헌법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들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건징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갔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 중에서도 각 조별로 어떤 부분들을 해나갈 때도 다 통일된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제가 볼 때는 뭐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라고 조금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난 우리 총회에서 늘 결정했던 것, 결의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살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포함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조영구 목사님께서 서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회의 자료집 안에 보면 뭐 시행세칙이라든지 결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거나 신설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표준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헌법적 규칙이라고 해서 요거 지금 이제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조례 뒤에 가보면 따로 헌법적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헌법에도 그게 있는데 사실 이 헌법적 규칙은 한국 헌법에서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 거기도 이 헌법 외에 나중에 총회들이 결의했던 것들 중에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나 어딘가다 넣어야 되겠고 해가지고 헌법적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저희는 요번에 이 헌법적 규칙에 들을 다시 전부 다 해당되는 것들은 교회 예배를 다 넣어버리고요. 교회 정치에 해당되는 건 교회 정치로 다 옮겨버리고 권징조례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교회 건증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헌법적 규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분야로 다 잡아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목, 형식, 조의 형식들 그리고 제 몇 조 해놓고 그 옆에 보면 타이틀을 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책은 다 괄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의 타이틀의 괄호를 전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쉽게, 보기 좋게 그냥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자 표기를 이번에 우리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뭐라 그럴까요? 뭐 규칙이라 그럴까요? 기준이라 그럴까요?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헌법 전문 이제 전문에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바꾸어진 내용들은 지금 여기 비교가 되듯이 기존 헌법은 신앙과 교리가 9개항, 교회 정치가 7개항, 그리고 재미고신교회의 사명이 7개항인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신앙과 교리에서 8항과 9항을 떼내서 이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 그거를 따로 그냥 예배라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리에서 1항에서 7항까지만 그대로 남겨두고 8, 9항은 예배라는 타이틀로 1, 2항을 새로 만들었고요. 교회 정치 부분에 1항에서 7항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재미고신의 사명은 7항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8항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배포해 드린 그 내용에 헌법 개정안 초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의 그 내용 중에서 신앙과 교리 특별히 3항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만 우리의 신조로 채택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딱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초대교회 3대 신조까지 우리가 신조로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을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개혁 교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에 업데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명에 추가된 부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렇게 계획적 신학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정신으로 양육하며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 하는 이게 우리 미국 고신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도 우리 사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맨날 모이면 EM 파트 쪽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사명에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예배 지침의 개정했던 예배 지침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교회 예배라는 타이틀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성, 일관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배 지침 요거를 교회 예배로 바꾸면서 뒤에 나오는 교회 정치 권징조례도 교회 예배와 동일한 일관성에 맞춰서 교회 정치, 교회 권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지침, 이 교회의 예배 중에서 주요하게 바뀌어진 내용은 지금 제3장 7조에 지금 1항, 2항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개 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그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3장, 지금 교회 예배 살펴보는 중입니다. 3장 8조 주일 예배의 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기존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요 오른쪽에 있는 타이틀로 예배 요소와 순서라는 걸로 타이틀을 바꾸고 내용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번호를 일단 빼고 점을 찍었다는 것. 왜 이렇게 했냐면 번호를 매겨놓으면 그게 순서가 되지 않겠냐. 보는 사람들이 그걸 순서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 있는 것들도 기본적인 요소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번호를 매겨서 마치 순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점을 찍자. 그리고 진짜 요소는 요소다.
이거의 앞뒤 순서 배치는 각 당회가 정하도록. 그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래서 달라진 거는 없고 번호를 빼고 같은 의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했고요. 혹시 조금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 말을 조금 바꾸었고 뭐 그 정도 다른 점입니다.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쳤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15번 오른쪽에 보면 축도는 강복 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 붙여 놨습니다. 14조의 축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6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걸 이제 3장 구조로 분리해 내서요. 그 6장에 보면 23조, 24조, 25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23조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서 아예 그냥 3장 구조로 그걸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학습식도 결국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하는 거라 요게 지금까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예배 지침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헌법 개정하는 중에 이 학습 제도를 저희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미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다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다른 개혁 교단들은 아예 학습식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렇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요거 삭제를 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게 조금 나중에 언급되겠습니다만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문제가 다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신앙 고백 그러면 6장에서는 25조의 입교식 요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입교입니다. 식자는 빼버리고요. 식자는 앞에 학습식하고 입교식이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전 거는 맞췄는데 이번에는 앞에 23, 24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6장은 25조에 그냥 입교하고 입교의 내용들이 쭉 그 뒤에 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지금 교회 예배의 20조, 21조 요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를 묶어서 19조 세례로 하나를 묶어 안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조 아래 이제 성인 세례 그리고 항으로 2항으로 해서 유아 아동 세례를 언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유아 아동 세례로 확대하게 된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는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 그리고 성인 세례는 그러니까 성인 세례라고 명칭은 안 돼 있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우리가 지금 헌법 안에 들어있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연령이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안에서 2세를 넘긴 자녀와 14세가 안 된 자녀 그 사이에 그러니까 2세부터 14세 미만까지 아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아예 그 나이대를 잡아 빼버린 겁니다. 2세 미만 14세 이상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모든 개혁 교단에는 세례에 대한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를 규정하는 데가 미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단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교단에서는 헌법을 보시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PCA 거랑 우리 OPC 거랑 근데 PCA도 그렇고 OPC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고신도 그렇고 우리 미국 고신도 그렇고 자매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있는 그쪽 교단에서도 이게 없고 네이팍에 있는 교회들도 다 세례에 대한 연령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연령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은 아이들에게까지 세례를 다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저희 헌법 개정위원 안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은
다 통일된 건 아닙니다. 다 의견이 맞은 건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자료를 모아서 서로 토의도 하고 막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쪽에서 최종적으로 답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총회 신학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위원회도 좀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여 신학위원회에서도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아마 총회 때 다시 질의가 나오면 아마 신학위원회 입장도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신학위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안에서도 일단 반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유아 아동 세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유아 아동 세례로 그냥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4세 미만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14세 이상은 원래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부분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세례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유아 아동 세례는 14세 미만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로서 소외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저희가 고민이 좀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아동 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아동 세례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꼭 아동 세례나 유아 세례로 줘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다 맞춰서 정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헌법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일단 우리는 유아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 둘로 구별을 하고 그 선을 14세로 끊고 물론 아이가 개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14세 미만 뭐 12세, 13세, 14세 다 가능 14세 빼고 12세, 13세 애들도 자기 신앙이 고백이 충분히 가능한 거는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아이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외 조항으로 두면 그 예외 조항이 또 많아지면 그건 헌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냥 14세 미만은 유아 세례와 준하는 것으로 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듯이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면 입교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입교 때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아 아동 세례 받는 아이들은 그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신앙을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동 세례 받는 아이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다면 걔가 자기 신앙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아이는 입교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아동 세례를 받았는데 또 입교에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확인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입교 후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 아동 세례는 뒤에 지금 나옵니다만 유아 세례하고 똑같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도 아동도 같이 딱 그 절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각 개척교회에 지금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 아마 논란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정위원회가 했던 뭐 그것은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정리한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회에서 또 다른 제안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정리하셔가지고 노회 안으로 결정하셔서 총회 제안하시면 다시 총회에서 이 부분 저희가 또 함께 토론해보고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해 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례와 관련되어진 것은 나중에 교회 정치에도 그 연령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지침 안에 보니까 또 10장에 가보면 시벌과 해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권징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권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까 예배 그 요소를 아까 설명드렸죠. 순서 말고 요소라고 했던 기본 요소들 안에 보면 시벌과 해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예배 요소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지침, 교회 예배와 관련되어진 아까 헌법적 규칙은 6개 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여기 지금 교회 예배 안에 10장과 11장에 이렇게 각각 다 해당되는 것으로 다 모아서 옮겼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정치 부분인데요. 교회 정치 아까 이것도 뭐 저희들 처음에 설명했던 이네 저희가 이건 사실은 요 내용들은 교회 정치 파트에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거는 요런 원리를 가지고 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헌법개정위원회 전체 원리가 되어버렸죠. 네. 교회 정치에는 장을 이동한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조를 삭제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를 나누어져 있는 조를 합친 것도 있고 없는 것을 추가한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고시에 관한 내용들이 제16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고시는 전부 다 교회 직원에 관한 것들이죠. 목사, 장로, 집사에 관한 고시들이 지금 헌법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교회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따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을 아예 저 뒤에 16장에 있는 것을 9장 교회 직원들 언급한 바로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어졌고요. 17장과 제 18장은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은 헌법 이제 교회 전문가, 교회 예배와 교회 정치와 그다음에 교회 권징 요거 전체의 제일 뒷부분에 따로 부칙을 만들어서 글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칙에 관한 거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교회 정치의 파트에 들어있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닥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회 결정사항들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켰고 이런 정도고요. 현재와 바뀌어진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현재는 교회 정치가 제18장 186개 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15장 176개 조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에서 8장까지는 손댄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8장 다음에 9장인데 9장을 저희가 16장을 기존의 16장을 9장으로 옮겨왔고 기존 9장은 지금 거기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10장으로 바뀌었고요. 제목 타이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장부터 14장까지는 장이 하나씩 밀려서 11장에서 15장으로 바뀌었고요. 내용들은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으로 바뀌었고 17장, 18장은 아까 말한 대로 부칙으로 해서 저 뒤로 옮겨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적 규칙 안에도 교회 정치에 관한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6개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새로 개정되는 안에서는 그 해당되는 조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묶어졌다는 거. 우리 헌법 개정 중에 안에 저희 개정위원회에서 교회 정치 파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개척교회 설립에 관해서 제2장의 설립 기준, 오타가 있네요. 설립 기준입니다. 개척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 말이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요거를 조금 클리어하게 한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개척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 교인이라고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안에는 교인을 신급으로 구별할 때 원입, 학습, 세례 이런 식으로 신급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성인, 뭐 미성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에 뭐 장년 교인 이런 식의 딱 나오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 헌법 안에 단어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장년 교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장년을 떼버리고 교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인은 또 나이에 제한 없이 다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장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살려놓기 위해 가로에서 나이를 넣습니다. 18세 이상. 그래서 그렇게 8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까만 부분은 고쳐진 게 아닙니다. 빨간 부분에 작년을 없애는 대신에 괄호로 18세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기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척교회에 관련되어져서 3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1, 2항은 원래 그대로고요. 3항은 개척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는 아시죠? 조직교회는 장로가 세워짐으로써 당회가 구성되면 조직교회입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할 때 당시에는 장로가 없었지만 개척되고 나서 장로가 세워짐으로써 당회가 구성되면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는 바로 위임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요 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장로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다시 위임 목사 청빙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개척한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로 청빙이 안 되면 그것도 그 교회에 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건 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된 그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때는 개척하는 목사에 한해서 적용되겠죠. 해석은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용어가 조금 애매하면 여러분들이 추가를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척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경우 장로가 세워서 당회가 구성되면 그 담임 목사는 바로 위임 목사가 되도록 하고 위임식을 바로 노회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지위가 좀 보장이 되는 셈이 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폐쇄되는 부분 17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 내용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3항을 신설하여서 폐쇄되는 교회의 자산에 대하여 노회가 허락하여 처분하도록, 그렇게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은 교회의 재산 자체가 다 노회에 귀속되어져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인 교회들도 어떤 교단들은 그런 식의 노회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교인의 구분에서 이제 아까 유아 세례 교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유아 아동으로 확대했으니까 그 부분 아동 세례 교인으로. 예. 그리고 학습 제도 자체를 이제 저희가 삭제를 했으니까 학습위는 그 신급에 따른 교인 구분에서 삭제가 되어졌고요.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요것도 아까 설명드립니다. 유아 아동 세례 14세 미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은 그 단이라고 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없던 내용을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유아 아동 세례의 14세 미만의 아동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헌법은 부모가 청원을 해야 됩니다. 당회에.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로 부모는 돌아가셨고 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거나 뭐 친척 밑에서 자라게 되거나 그럴 때 그 아이들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청원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예외가 되게, 제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모가 부존재할 때에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권자, 법적인 양육권자입니다. 그 양육권자가 청원함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학습 문답에 관한 내용은 학습이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했고요. 이것도 세례 문답 대상자 14세 이상. 이건 일반 이제 성인 세례. 우리가 굳이 지금 유아 아동 세례 말 때문에 기존 우리 세례하는 것을 자꾸 성인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세례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세 이상 그냥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입교 대상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거를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14세 이상, 14세가 넘어야 입교할 수 있고, 이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글자만 고친 겁니다. 교인의 의무 부분에서 25조에 이 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25조가 그냥 1항, 2항으로 구분 안 돼 있고 바로 그냥 설명만 돼 있거든. 교인은 뭐 공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여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1번으로 바꾸어 놓고 헌법적 규칙에 있던 그거를 옮겨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말이 신설이지만 이 조에서 신설이 된 거지 있는 것을 옮겨온 겁니다. 25조 교인의 의무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요거 3항 규칙 3조 3항에서 넘어온 거고 또 4항은 교인의 자녀 관리의 의무도 교회 건증에서 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요거 지금 보시면서 저희가 미리 나누어 드린 헌법 개정안 초안 검토용 자료를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교인의 의무의 25조에 또 5항이 신설됐죠. 이것도 3조 1항에서 일로 옮겨온 겁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투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37조 1항을 신설해서 동일 직원을 2인 이상 선출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로를 우리가 뭐 2명이나 3명이나 선출한다거나 집사를 2명, 3명, 뭐 권사를 2명, 3명 이렇게 할 때 투표를 할 때 뭐 장로 따로 하고 집사 투표 따로 하고 권사 투표 따로 하겠지만 권사에 2명, 3명을 뽑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한 명 한 명 써내가지고 뽑았는데 연기명을 하게 되면 한 장에 뭐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 3명이면 3명까지 써라.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효율적인 거죠. 여태까지는 여기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다가 넣어놔버리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불법도 안 되고 예,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목사의 청빙에서 지금 우리 목사의 청빙에 관련되어진 내용에는 그냥 청빙한다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직교회, 당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임 목사, 우리는 지금 현재 위임 목사 아니면 전임 목사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직교회는 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 목사로 청빙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현대에는 이게 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위임 목사로. 그럼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위임 목사 청빙 자체가 안 됩니다. 위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조직교회는 전임 목사로만 청빙이 가능하겠죠.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로만 청빙한다. 조금 더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65조 장로의 자격의 7항에 본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요거는 지금 까만색 그 기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 미조직교회, 개척된 교회일 수도 있고요. 원래 조직교회에 있다가 장로님이 은퇴를 하심으로써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은퇴하시니까 미조직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교회는 속히 장로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당회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당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인들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것, 예배에 관련되지 모든 것, 성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당회가 있어야 할 수도 있다. 당회가 없으면 그러면 노회에다가 협조당의원을 요청하고 시간과 절차가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는 빨리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노회는 그걸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조직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해 장로를 피택하는 데 있어서 그 3년 경과된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조직 교회 하나여 3년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직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장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 단은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임 장로. 장로회로 장립받은 분이 다른 데서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로 오면 이분은 무임. 그러나 이분이 같은 노회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미국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미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 교회로 이동하였을 때 그 같은 노회 안에서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공동회에서 3분의 2로 득표하면 취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예를 들어 미조직 교회로 만약에 갔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미조직 교회는 아까 앞에 있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서 3년이 안 돼도 그분을 장로로 시무장로로 피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같은 노회 안에서 이동을 해왔다는 말은 이 원래 있던 교회에서 좋은 관계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예상되죠. 같은 노예 안에서 어떻게 장로가 다른 교회로 분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거의 좋게 나가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존재할 때 이분도 그 교회 사정에 의하여 3년이 안 됐는데도 해준다. 이거는 그쪽 원교회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로 이동했다 해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3년 미만에 세울 수 없다는 것. 3년이 경과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안전장치로 해놨다는 것.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74조, 75조 장로의 사임과 재시무 장로의 사직과 복직에 관한 부분들, 사임이냐, 사직이냐, 그런 것들, 사직을 했을 경우에 복직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해가 쉽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부장의 교회 직원의 고시, 이제 원래 고시에 관한 이야기죠. 목사, 장로, 강도사, 그리고 전도사의 고시들, 그것들을 옮겨왔다는 것. 16장에 있던 것을 옮겨왔습니다. 고시 자격과 고시 과목을 이 부분이 되게 일관성이 좀 없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좀 일관성 있게 구별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격을 명시했고 과목을 명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고요. 특별히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목사고시에서 고시 자격은 가로 1번에 빨간색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중노회도 그런 노회 중에 저희 총회가 목사고시와 관련돼서 강도사 합격한 후에 목사 언제 안수 받을 수 있냐, 목사고시를 언제 보고 목사 장립을 언제 받을 수 있냐, 통상 1년이었습니다. 그거를 총회가 몇 번을 결정도 하고 확인도 했었는데 지난 5년, 이제 제가 6년 차인데요. 제가 총회 고시부에 이제 올해로 6년 차에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내보냈던 강도사들이 각 노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노회는 1년을 지켜서 가을에 안수를 하는데 어떤 노회는 봄 노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서중노회도 그동안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다 법노회예요. 10월에 저희가 총회를 했는데 법노회는 4월 달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이것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1년의 수련 봉사 기간을 거친 후에 하도록. 그래서 10월에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그 다음 봄노회는 안 되고 가을로 했대.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말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회가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노회들이 다 8월 아니면 9월에 하잖아요. 서중노회도 지금 9월에 예정돼 있죠. 네. 그러면 강도사에서 1년 하면은 모자라는 거잖아요. 10월 달, 내년 10월 달이 지나야 1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1년이라는 말이 지금 살짝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한데, 뭐 논란 정도는 아니고요. 미닝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수련 봉사니까 결국은 가을에 총회에서 받았으면 그 다음 해 가을에 목사 장립을 하면 거의 어라운드 1년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혹시 요거는 뭐 다른 노회나 혹은 서중노회에서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좋다, 6개월 만에,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이거는 새로운 안을 만드셔도 그 총회 그 노회에서 결의해가 총회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조직 교회는 당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것을 협조당회원 2인을 노회원 중에서 청원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노회에 보고해서 장로는 반드시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치거나,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노회가 허락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협조당회원은 꼭 받아서 하도록. 이거는 원래 헌법적 규칙에 있던 거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항로에, 이 조에 이 항을 만들어서 옮겨온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회의 회집에 관한 130조의 내용 중에 128조의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총회도 줌으로 모였고 노회들도 줌으로 모였었죠. 사실은 그거 다 불법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의를 하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헌법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회도 불법 총회를 했었고 각 노회들도 불법 노회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항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 재난이죠. 국가가 완전한 재난으로 선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재난인데 이것도 국가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하나요. 글을 쓸 때 통상적인 회집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경우에 판단되는 경우에 임원회가 결의해서 회의 방법을 변경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된 거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발효가 되는 거기에 한하여 해당될 때 임원회가 결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줌으로 모이고 했던 것들은 거의 뭐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법에 적용하면 합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노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사망 목사 회원은 서기가 호명하며 회원권이 있다 라고 하는 요 회원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막 이게 또 어느 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회의 중에 서기가 호명함으로써 회원권이 있다라고 해서 밑에 아래 지금 별표 해놓은 거 있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요거를 말하는 건데 목사는 원래 노회 소속이고 노회 회원이잖아요.
요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게 이야기가 되었고 이게 총회까지 그때 올라와서 이 이야기가 한번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 회의 시에 회원권이 있는 것. 그리고 그 회원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으로. 요거 표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위에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그 회원권이 뭘 말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143조, 기존 143조이고 새로 개정되는 건 145조인데 총회 총대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설되는 것. 총회 총대는 서기가 노회로부터 접수 호명한 자이다. 요거는 헌법적 규칙에서 가져왔는데 헌법적 규칙에는 참석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참석한 자로 이렇게 개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호명되어야 됩니다. 참석해도 호명을 안 하면 회원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 오신 분들 다 호명을 하지요. 노회도 그렇고 다 호명을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칙으로 옮겼다 하는 거. 네, 마지막입니다. 권징조례, 우리 교회 권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회 권징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털이 많이 바뀌어졌죠. 현재는 제 7장 177, 8개 조인데, 뭐, 조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7장이고 172개 조 정도인데, 내용의 부분들이 많이 이쪽 저쪽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총칙이 원래는 11개 조였던 게 6개 조로 줄어들고요. 재판국에 관한 규례가 그냥 재판국 규례라는 타이틀로 7조에서 22조까지 그리고 소송에 관한 규례를 타이틀을 징계재판이라고 바꿔서 23조에서 104조로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사장은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규례인데 그거를 행정재판. 그래서 권징조례는 크게 이제 재판이 두 종류입니다. 징계재판이냐 행정재판이냐 하는 거. 그거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가 되었죠. 이런 식의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105조에서 125조까지 되어졌고요. 재심 청구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에 대한 규례로 정리를 했고요. 선거 무용 소송, 뭐 당선 무효 소송, 요거는 선거에 관한 건데 유린식의 장으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재심을 어떻게 하는 가 결과에 대한 청구를 변경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뭐 상소, 뭐 항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 재심 청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벌 아까 그 징계재판 제3장 우리 개정되는 거 오른쪽 편일 거예요. 징계재판은 시벌을 하는 거죠. 벌을 주는 거. 그 시벌의 내용과 그 벌 받은 사람들을 해벌할 때 해벌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처분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7장으로 정리를 했고요. 헌법적 규칙에 원래 있던 내용들, 이 권징절에 관한 것도 꽤 많았거든요. 그것도 각 장 안으로 관련 조항으로 다 이동시켰다 하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에 관한 규례를 징계재판과 행정재판으로 크게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징계냐 행정이냐 좀 명확해진 겁니다. 선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의의 취소, 무효 확인 소송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으로 옮겨갔다는 거. 처분을 포함해서 시벌과 해벌을 7장으로 이동했다는 이런 설명들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뭐 일관성 있게 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다 다시 함으로써 이렇게 구분되어졌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거는 했고요. 헌법적 규칙이 이동되어진 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됐네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힘드네요. 적지 않은 부분인데 예. 헌법 개정위원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논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과감하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책 개정안 올리신 것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원 중에
방금 우리 곽 목사님 설명하는 것 들으셨는데 질문 이해를 위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곽 목사님 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한에서 또 대답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 이제 좋게 생각되었던 게 그 유아 세례 부분이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그, 섬기고 했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14세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앙 목회도 하고 또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교회의 그 성례나 이런 것도 경험시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데 항상 그 나이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했어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놓친 아이들은 계속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의 네, 네. 개인적인 사실은 생각은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도 성찬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으로 그걸 규정해 놓고 제가 헌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을 어기지는 않는데 저의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줄 때 이름이 유아 세례인 거지. 그 아이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 세례를 줄 때 그 아이는 믿음의 가정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세례를 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실제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평소에 말도 하고 가르치는데 듣는 복음은 그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접하여야 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제외시키는 것. 정말 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토의할 때 저는 사실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 다 세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면 되죠.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애들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해서 하면 되고요. 유아 세례를 받으나 성인 세례를 받으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사실은 없는 셈인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했고 여러 개혁 교단들 다 확인도 해보고 제가 목사님들 통화도 해보고 OPC 목사님들도 확인해보고 PCA 목사님들도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일단 세례는 다 줍니다. 나이 연령 관계없이 다 주는데 성찬은 어, 성찬도 헌법 안에 자기들이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이런 거는 없어요. 세례 받았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져 그렇게 제한이 없는데 OPC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당회가 판단해서 참여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당회가 시치를 하잖아요. 그 사람 성인이든 유아 세례하는 부모들이든 다 시치를 해서 세례를 줄지 말지를 판단을 당회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 유아 세례를 주든 아동 세례를 주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당회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신뢰하면,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헌법안에도 당회가 따로 명시됐고 당의 업무 역할들을 다 명시해 놓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당회가 얼마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개정에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정위원들 중에도 여전히 학대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이 정도만큼 된 것만으로 참 감사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총회가 받아야 되겠지만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설명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요. 곽 목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개정안 헌법에는 그 어휘가 상당히 좀 읽기 쉽고 편안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9페이지 5조에 보면 주일 준비라는 란이 있어요. 주일 준비. 9페이지 초안 검토용 9페이지 네. 주일 5조에 성수. 예, 주일 성수. 그래 5조 주일 준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주일은 거룩히 지키되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어휘가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네. 충분히 준비하여 뭐 예배를 통하여든지 예배 가운데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어휘가 맞지 않나. 부드럽고 그냥 예배의 하나님과 이것도 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것이 몇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회 이번에 저희 서중노회 할 때 그 개정 시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올려도 됩니까? 네,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그 검토용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각 원안이고요. 원래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저희 예, 가 제안한 건데 예, 밑줄 꺼 가지고 색깔 넣어놨죠. 예, 예, 달라진 게 공예배냐 예배냐 요 표현의 차이입니다. 다른 건 다 예. 똑같습니다. 예, 글자가 바뀐 게 없고 예. 공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자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공예배, 사예배가 없지요. 예, 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공예배라고 표현을 하면 예. 마치 주일에 또 사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음, 용어 자체가 공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거는 그게 그냥 예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짜를 뺐다. 요 조에서 바뀐 거는 공짜 하나를 뺐다는 거. 그거 예 예, 예. 다르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방금 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뭔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예. 노예에서 결의해서 올리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네. 이제 이전 같으면 공예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예배가 뭔지에 대한 그 정의도 정하지 못해서 네. 저도 혼란스럽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없습니까? 그렇죠. 공예배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공예배인가? 공식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공짜라는 그러니까. 의미가 공식? 이런 것, 그래. 주일에는 그냥 예배인 거죠. 주일 예배. 예,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정리하기는 뭐 네. 주일 예배는 공예배고 다를 때 드려지는 예배는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기도회다. 예, 예. 그렇게 적었거든요. 이 조항은, 아니, 예. 목사님, 이 조항은, 예. 제2장 타이틀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주일에 관한 거죠. 이 장은. 그 장의 3조는 주일 성수의 의무, 4조는 주일 공동회집, 5조는 주일 준비.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게 그 5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있는 그 날에 있어지는 일들에 관한 거니까 그 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럼 그지 말고 제가 전체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공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그럼 우리 헌법이 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 표현은 없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실 공예배라고 표현을 한다 해도 사실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도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의 법 하에서도 예. 주일에 드려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입니다. 수요 예배 아닙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 아니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아니고 새벽 기도회. 새로 그러면 개정된 헌법에 준하여도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교회들이
주중 예배는 없어지는 거네요. 주중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주중에는 원래 예배가 우리 헌법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니까요. 개인 예배라는 게 되나요? 그럼 그런 건 없습니까? 개인 예배, 공예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예배, 공예배요. 예. 좀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왜냐하면 정도 이 개인 예배는 그냥 개인이 묵상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걸 목사님,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교인이 자기 혼자 하는 거를 예배라고 말하면 우리 아까 예배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예. 예배의 요소. 예배의 초청과 축복 인사, 예, 예, 죄의 예. 공적 고백과 사죄 선포, 신앙 고백, 성경 봉독, 말씀 선포, 성례. 음, 성도는 개인적으로 성례를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요소에 이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축도.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를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자기가 말씀도 전하고 축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례도 목사가 혼자 하면서 성례를 한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확 약화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기도회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예. 지금까지 우리 가지고 있던 헌법에서 한 번도 주중에는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총회가 모여서, 네. 개회 예배를 드리고, 또 네. 총회가 마칠 때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모임을 가질 때나, 이럴 때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도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회와 예배의 좀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까지도 저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노회와 총회는 그 자체를 교회의 회집으로 봅니다. 그 자체를. 그런데 우리가 주일은 개책 교회들이 따로 회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체가 회집하는 걸 교회라고 보는데 그거를 주일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주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주중에 모일 때 개회와 폐회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를 그래서 성찬식을 그때 하잖아요. 말씀 선포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가 성찬식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노회와 총회는 교회로 보기 때문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갖고. 네, 김 목사님 예. 잠시만요. 김인환 목사님 잠시만요. 우리가 개인이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가정 기도회다. 기도회. 개업 예배는 개업 예배가 아니고 개업식이다. 이렇게 용어를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이게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고 차라리 공예배라는 말을 놔두면 주일 예배가 공예배고 다를 때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수월하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노예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방금 우리 해보십시오. 김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김인환 목사님. 네,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방금 광 목사님께서는 노회에서 드리는 개회배, 폐회배만 말씀하셨지만 실은 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그럼 개회배, 폐회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진짜로 답이 제가 해드릴 네. 수가 없게 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현재 있는 법 안에서 법을 수정하고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설명인데 거기에 공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뺀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은 다른 날 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좀, 저도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그까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방금 확실하게. 예, 질문이 나온 거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설명하시는 중에 네네.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하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의문이나 질문 같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래서 주일과 관련된 거는 뭐 다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가 공예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할 때 그럼 주중에 많은 모임과 예배가 있는데 거기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회니까 그렇게 좀 익스큐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돼가지고 수요 기도회니까 빠져도 되고 금요 기도회니까 빠져도 되고 그 기도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왜 주중에 한 번도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조금은 공예배 참석한다고 우리가 서약했기 때문에 참석합니다라고 하면 참 할 말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예, 아니요. 그 제가 정도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제8장, 제목은 예. 기도회고요. 제28조의 기도회의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밑에 기도와 찬송, 설교,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 괄호 열고 주일 오전, 오후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도회라 한다. 이렇게 예.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요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안 따르고 우리가 명칭을 아까 수련회 이야기하는 거 수련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그렇게 이때까지 사용을 해왔으니까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앞뒤 순서가 좀 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네. 이번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국 총회에 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예배처럼 모이고 있는데 공예배라는 그 정의 자체를 주일 예배만 공예배로 이야기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도 예배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더 엄격하게 이거 외에는 다 기도회야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기도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건 예배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논의가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통과는 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제가 변경되지는 한번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또 그- 우리 김재원 목사님, 예. 예, 제가 최근에 그 장로고시 글을 준비하면서 요 내용들을 제가 교육을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해하기로 예배의 요소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윗부분에. 그래서 그 예배 요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공예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주일 예배는 그런 성찬이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공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정의를 내려줘야 되니까 우선 정의를 내려줘야 되니까 정의를 내리고 해야 거기를 이제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회 뭐 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수련회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그 정해놓은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특별히 헌금 같은 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기도회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요소가 모두 다 정해져 있는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공예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예, 그러면 우리 진행을 위해서 저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질문해서 답을 다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우리 자체로 또 논의를 위한 도움을 위한 재료를 얻는 시간이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또 정리하고 혹시 그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질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김 목사님. 예.
네, 그 70조의 은퇴장로, 원로장로 부분에서요. 네, 근로장로는 그 교회에 당연히 재직해서 영권을 가질 수 있다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멤버십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노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발언하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질문할 때까지 같이 질문 드릴게요. 연관된 거니까 71조, 72조 뭐 연결되면 장로의 사임 또 장로의 사직 그 부분이 있는데요. 사임과 사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사임과 사직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원로, 장로가 예, 당이나 재직회에서 원권을 가질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 네, 예. 또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삭제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예. 왜 삭제했느냐, 의도가 뭐냐, 그런 부분 혹시. 은권 삭제는 옆에 저희가 저 부연 설명을 붙여놨는데 은권 삭제한 것은 은퇴했기 때문에 네. 은퇴를 하신 분은 은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다 이제 사역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물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노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발언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로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노회가 제안을 해주시면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으시면 살리자고 노회가 결정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건 놔두고 노회와 총회에서 은권을 주지 말자고 결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보완이 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는 요거 검토할 때 뭐 그닥 크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걸로 봐서는. 단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발언을 권을 줌으로써 오히려 현재는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빼자고 논의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 목사님, 그 정도 설명이 그리고 사임과 저- 사직 부분을 나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직과 사임은 목사도 사직과 사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임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그 인물을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시는 것, 그건 사임인 것이죠. 네, 그런데 목사로서의 직분을 그만두겠다 하면 사직인 네. 것이죠. 네, 장로도 똑같은 거죠. 시무 장로로 시무하시는 분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무가 힘들겠다 할 때 장로로서의 사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도저히 막 건강도 그렇고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장로로서의 직분 자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는 케이스가 어쩌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에 명확하게 사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사직을 하신 분들이 복직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다시 규정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부분은 사임과 사직이 이때까지는 조금 혼동스럽게 되어 있었던 것을 사임은 사임과 명확하게 나누었고 사직도 사직과 복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사직한 경우는 무임 장로라는 이 말씀이죠. 장로의 호칭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사임, 예, 예, 사임의 경우는 예, 사직은
사직의 경우는 아예 장로도 아니다. 직분 자체, 목사도 사직이 되면 면직하잖아요, 우리 목사를. 음, 징계해서 면직해버리면 목사가 네. 아니잖아요. 더 이상 평신도가 되잖아요. 그럼 은퇴한 경우는 사임은 아니죠. 사직도 아니고. 사임, 은퇴는 사임인 것이죠. 사임입니까?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노회에다가 사임서를 제출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김 목사님 혹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위험하다든지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우리끼리 좀 의논 좀 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도록 제가 잘 네.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서로 우리 연구된 바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질문이 나오는데 그만큼 대답하시니 대단한 겁니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래 설명 많이 들었고 광 목사님 우리가 방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이 사전에 이걸 좀 보고 검토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근데 현재 다른 노회라든지 혹시 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가운데 좀 이슈가 될 만한 지금 개정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만하다고 할까요?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논쟁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한두 가지만 또 찍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좀 더 알고 우리도 생각을 보탤 수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우리 헌법 안의 내용들이 뭐 소소하게 바뀌고 정리되고 하는 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하기 쉽고 해석에 오해가 없고 이렇게 정리를 문자들을 글자들을 그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초안 올렸지만 노예들이 뭐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뭐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그 내용 중에 제일 획기적인 것은 어쨌든 유아 아동 세례 부분입니다. 한국은 유아 세례를 만 2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어봤는데 3세로 결정한 무슨 특별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단지 2세 미만으로 하니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애 놓고 나서 2세 금방 지나가가지고 미처 못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서 한 1년 정도 더 요구해주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우리는 한국과 달리 이번엔 저희 전 연령이 커버되도록 바꾸니까 한국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나아간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저같이 막 좀 더 많이 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을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예. 부분은 소중노예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어떤 노회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성찬식도, 유아 아동에게 참여하도록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발언하시는 분도 지난번 우리 전체 설명할 때 그런 말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예배와 관련한 정의에서 네. 장소적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예. 팬데믹 관련해서 이후에 분명한 장소를 예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걸 삭제함으로 어떤 그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도는 아니나 혹시라도 그걸 용납하거나 혹은 또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데 그 장소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 맞더니 그 예배 관련하여 굳이 그 조항을 그 말을 뺀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쩌다 들었어요. 제가 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혹시 네. 그와 관련된 뭐 내용이 있나요? 아니, 설명. 이거는 예.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도 알고 어느 노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도 아는데, 예, 예. 뭐 사실 뭐 제가 그분하고 같은 노예도 아니고 제가 또 그쪽 노예도 헌법 개정위원회 두 분이나 계셔서 뭐 알아서 안 설명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총회 때 또 뭐 그쪽 노예에서 정리해서 올라오면 설명할 때 뭐 설명 안 되겠나 싶기는 한데 예. 예배 이렇게 교회 예배 지침에 그 내용 그 부분을 하나를 빼버리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교회 정치에 넘어가 보면 개척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규정하는 교회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개척교회 거기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개척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개척교회가 아, 어떤 건가를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그렇군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나가면 제가 볼 때 그분이 이걸 다 안 살펴보신 거예요. 안 살펴보고 그 예, 부분만 너무 확대해서 아니 그러면 마음 때나 모여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 헌법은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네네, 목사님. 네, 저도 전혀. 그것도 저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예, 이슈가 되나? 그래서 한번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이제 질문해 본 겁니다. 예, 자, 예. 그러면요, 우리도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이제 흘렀고 또 이 내용이 녹화가 되기도 하고 한데 일단 설명과 관련한 부분 또 질문과 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좋겠고 또 우리끼리도 지금 이걸 가지고 더 이 자리에서 막 논의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들었으니까 들은 부분 가지고 한번 전체 헌법 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살펴본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노회 때 뭐 헌법 관련한 여러 부분에 대해 시간을 좀 가질 때 좀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중심으로 더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야기돼야 되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 우리 임원방과 혹은 또 우리 그 전체 노회방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이번에 좀 원활됐으면 좋겠다.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원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네. 네.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 저는 이제 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우리 같이 나가면 됩니다. 같이 예. 나가면 되니까 조심하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좀 이따 여기 뵙겠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고 계신 목사님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세요. 비디오도 끄고 마이크도 끄셔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피스터 처치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바쁘신데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번에 한 좋은 또 우리 헌법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작은 단어 하나인데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와 교회 전체의 어떤 그 논쟁의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주로 문제는 당위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당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목회는 물론 당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지만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혹시라도 논쟁이 있는 그런 단어나 조항 같은 거는 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목회는 장로님들이 함께 또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교회를 노회에서 위임하여 그 담임 목사한테 맡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목회 방향이라든지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당연히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아도 이게 논쟁이 되려고 하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좀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좀 추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자. 김인환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이 모임을 다 마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와이 예,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와이 괜찮습니까? 하와이 지금 괜찮습니까, 목사님? 피해 없으십니까? 하와이 어떤 하와이는 목사님 배경화면이 하와이입니다. 배경화면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서중노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개정하는 헌법을 통해서 목회에 힘을 얻고 또한 교회가 더 힘차게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개정위원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노회에서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한 은혜의 충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법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참여하신 목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혼돈했습니다. 하와이 김광석 목사님이신 줄 김일환 목사님 그렇게 계시는데 혼돈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런 부분 좀 약했습니다. 예, 네, 목사님,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 노예방에다가 이거 기록된 거 이제 올려주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꼭 한번 이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노회원들이 노예에 참석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